지난 월화 양일간 월드비전에서 주최한 한국교회 지도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월드비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작게나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5주년이 됐는데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피어서 선교사님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 잃은 고아들, 남편 잃은 아내들을 돕기 위하여서 시작된 신앙 중심의 구호 단체입니다. 올해 75주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월드비전이 지금은 세계 100여 국에서 많은 구호의 손길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75년 전에 참 가난했던, 다 잿더미가 되고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많은 나라들을 돕는 그런 구호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시작은 첫 강의는 이 월드비전 회장이자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인 조명환 장로님의 간증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장로님의 이 간증을 처음 듣는데 참 귀감이 되고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꼴찌 박사라는 조명환 장로님의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 꼴찌 박사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열등생이었습니다.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었는데 학업 능률이 성취가 오르지 않는, 그래서 급기야 꼴찌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꼴찌 박사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책 제목을 붙였는데요. 부끄러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꼴찌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이 조명환 장로님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모교인 건국대학교에 교수로 오시게 되고요. 교수로 재직하다가 늦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 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까지 역임을 하였고요. 지금은 월드비전 회장으로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이 학년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쓰셨나,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장로님은 실향민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호단체를 통하여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미국의 에드나 넬슨이라는 이 여인,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그러는데 이 여인이 45년 동안 매월 15불씩 15달러씩 장로님에게 보내준 거예요. 45년 동안. 그 45세가 될 때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년 동안 배달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5불을 45년 동안 보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넬슨이요, 에드나 넬슨이 그냥 15달러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적어서 보냈는데 그 참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그때마다 달랐지만은 마지막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45년 동안. 그게 좀 전에 봤던 책 제목 앞에도 그 영어 세 문장이 적혀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마지막은 항상 똑같이 맞췄는데 그 문장이 뭔가 한번 보시죠. 세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라, 믿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세 가지예요. 뒤에 한 번 더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세 가지. 시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편지 마지막에는 항상 이 세 문장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책 표지에 이 세 문장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가난하지요. 공부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지요.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는데 학업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꼴찌까지 하고.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을 믿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분의 이 기도가요, 이 편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가정은 참 어려웠지만은 이 장로님은 외조모와 모친에게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건국대학교에 진학한 것도 결정적으로 미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생물학과인지 거기에는 그때는 생소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과였는데요, 거기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모친이 볼 때에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데 대학교 가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너는 너 머리로 공부할 머리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말씀 하나를 적어줬어요. 어머니가. 그 말씀이요, 한번 보시죠. 이게 쪽지입니다. 어머니 글씨에 밑에 보니까 아들에게 적혀있죠. 여호와는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내 머리는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신앙이 있잖아요. 아들에게 이걸 적어서 줬는데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에 적힌 영어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데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떤 사과를 고르겠습니까? 마트에 가시면 가장 잘 익은 사과, 탐스러운 사과를 다 고르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쪼그라져 있고 볼품 없고 아무도 택하지 않는 그 사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과를 고르신다. 조명한 장로님, 자기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쪼그라들어서 쓸모없는, 볼품없는, 맛도 없는 그 사과. 여기에 적힌 말씀이요, 고린도서 1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하시고 약한 자들 택하시고 부족한 자들 택하시고 문벌 없는 자들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쪼그라든 사과, 아무 쓸모없었던 이것이요, 하나님의 소리 들리니까요, 다른 어떤 사과보다도 탐스러운 사과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모친이 대학 입학하는 아들에게 적어준 그 말씀,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게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왜 감찰하시는가?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요. 능력을 베풀어 줄 사람을 찾으려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나? 말씀해 보니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어떤 자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돼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네 인생이 다 쪼그라든 사과인데, 하나의 사과 하나인데, 쓸모없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을 향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신앙이요,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 찾으니까, 이 말씀을 품고요,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생각지도 않은 길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눈에 감찰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귀한 가정과 귀한 후손, 남은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주님께서 동행하는 자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쯤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막연하게 추측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찾고 찾고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던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한번 오늘 46절 4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3세가 되면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미리 교육시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요 1년 전인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절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랍비들, 선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끝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묻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질문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12살밖에 되시지 않았는데
랍비들조차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긴 거예요.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했던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어머니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태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가 없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다. 어찌하여 이렇게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태연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고 아버지 집인 성전에 계셨고요, 말씀을 듣고 계셨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찾아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계신 성전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이튿날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이 나를 찾는 목적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자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배부름을 경험하였는데 또 예수님을 찾았는데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그렇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과 다시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갈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는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고요,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계신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서 우리는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나?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 제쳐놓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언제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혹 요셉과 마리아처럼 막연하게 추측하면서 당연하게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요, 그곳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은혜 가운데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때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역사 아닙니까? 남북 전쟁,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최대의 이유는요, 노예 제도 폐지권입니다.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군을 이끌었던 링컨은 노예 제도,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폐지해야 된다. 근데 미국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노예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 제도의 해방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북군과 남군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북군을 이끌었던 링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남군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참모진이 와서 링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십니까? 왜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까? 참모가 이런 말을 해요. 그때에 링컨이 유명한 명언을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명언. 참모진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근데 링컨은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게 신앙의 중심인데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이 기도도 좋지만은 신앙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자는요, 내 중심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가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세요, 자기 중심 아닙니까? 근데 후자는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편에 내가 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은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말씀과 기도가 지속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 조명환 장로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전력하여서 주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내로라 할 만큼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계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 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